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요엘교회 새사람 부흥회에 초대합니다. 10월 1, 2, 3일 저녁 7시입니다. 10월 1일은 주일날 저녁이 되겠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3일간 새사람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요엘교회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좀 마음의 여유를 위해서 커피를 좀 마십니다. 제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책을 좀 읽었습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입니다. 양동안 씨가 지은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훑어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 진보 세력 연구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런 책들을 요즘 다시 읽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이렇게 쳐다보기 위해서 사회적인 도구를 가지고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번뉴스 대표 김영 대표의 강의도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국가란 무엇이냐는 기본적인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건국했다는 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작동 현충원의 국립묘지에 이승만 대통령의 묘비에 건국 대통령이라고 써 있지 않고 초대 대통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건국 대통령의 말을 빼고 초대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도 혼란이 옵니까? 그것은 국가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가 정체성의 혼란은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은 내 개인에 대한 정체성이 혼돈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개인의 정체성.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족들이 기뻐하고 또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은 친척들이 와서 다 기뻐하고 그거보다 또 더 집안이 좋은 집안은 온 사회가 기뻐하고 축하를 해줍니다. 국가가 탄생했는데 온 국민이 국가의 탄생을 경축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왜 국가가 탄생을 했는데 국가 기념일이 없습니까?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정체성을 상실한 이유는 내 개인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개인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생일이 있고 태어난 날이 있고 축하를 해줍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의 생의 의미를 찾고 자기 개인에 대한 생의 의미가 가득하면은 생일을 축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사회주의는 개인의 출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북한이 아닙니까? 북한은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개인을 위해서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북한은 개인은 사라지고 전체만 있는,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 전체주의 국가의 수장이 지금은 김정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건국 시절에는 북한은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토지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은 결국 가서 그 토지 개혁은 농민이 주인이 되는 토지 개혁이 아니고, 농민은 다시 소장농으로, 조선 말기에 소장농이었던 것처럼 국가의 소장농으로 전락하고 자기 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에 토지 개혁을 하면서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렇게 해서 개인 소유를 하게 했습니다. 개인 소유가 되니까 50년이죠. 1950년 6월달 6월에 이렇게 토지개혁이 실행이 되면서 6.25 터지고 6.25가 끝난 다음에 개인의 소유로 소장농이 개인의 소유로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땅값이 좀 안정이 되면서 많은 농민들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뭐 이야기합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사유재산을 통해서 인정해 준 거죠. 마찬가지로 개인에 대한 가치를 사유재산을 통해서 보장해 주는 것처럼 개인의 자유를 사유재산으로 보장해 준 국가, 개인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새로운 국가가 탄생한 것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의 건국은 인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고, 그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소유권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소유권이 주어진 배경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소유권만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소유할 수 있는 영생의 소유권, 그렇죠?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생의 존재가 이 땅에서는 개인 소유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영생을 믿는 기독교 정신을 따라서 개인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영토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인간의 주권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국가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으로 출발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사회주의, 전체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 출발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개인의 가치가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적 실존이기 때문에, 사르트르가 말하는 이렇게 의미 없이 세상에 던져진 그와 같은 무의미한 실존이 아니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영원성으로 충만하고 삶의 의미로 가득한 그런 영생의 실존으로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은 영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음으로써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영생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는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영생이 있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 중에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영생이 있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뛰어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영생과 인간의 삶의 도덕성에 대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에녹은 하느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아담이 죄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렸지만은 그 아담의 가르침을 받은 에녹은 다시 영생을 회복하고 이 땅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살아서 성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인간의 불신앙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불신앙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주시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약속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영생이 있음을 증명하겠다 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생은 에녹의 영생과 엘리야의 영생과 다릅니다. 그들은 살아서 영생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모든 죽음의 존재, 그래서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강렬한 믿음을 예수님은 심어주신 겁니다. 저는 요즘 흙밟기를 합니다. 저는 건강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흙밟기를 통해서 맨발 걷기를 통해서 건강을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은 의식이 있습니다. 강력한 의식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울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계획하고 음악을 만들어내고 강렬한 의식적인 존재입니다. 그 의식의 존재, 영의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지만은 영이 이 몸을 붙잡고 있어서 몸이 형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에 영과 육이 합쳐져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생의 존재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의 실존이 되는 것이고 그 영생의 실존은 의미로 충만하고 삶으로 충만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게 되고 남녀의 사랑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사회를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하고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국제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러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불씨가 독일에 남아있다가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 불씨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좀 남아있다가 지금 다시 터졌습니다. 세계는 늘 전쟁의 전황 속에 휩싸여요. 그러나 영생의 실존인 우리 인간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영생의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는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처럼 사회 속에 평화를 이루고 국가적인 평화를 이루고 국가와 국가 간의 평화를 이루는 영생의 실존의 가치를 확대하는 그런 세계 평화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막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존재의 의미를 충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새 사람 부흥회에 초대합니다. 새 사람은 삶과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은 이 땅에서의 행복과 불행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일으켜 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영국의 청교도들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입니다. 미국의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도움은 되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도움은 되죠. 그러나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우리에게 성경을 던져줬고 우리 각자의 손에 성경을 주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세월이 점점 쌓여서 이제는 실존이라는 단어까지 쓰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역사의 교훈을 성경에 녹여서 새로운 실존적 새 사람으로, 새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가운데서 에녹 같은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엘리야 같은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기다리면서 영생에 동참할 수도 있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삶을 본을 보여준 것처럼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면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칼이 없는 사람은 칼을 사라고 했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토록 칼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지상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상인간들은 칼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삶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지상의 삶과 영생의 삶을 연결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국가도 건설하고 가정의 행복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을 요엘교회 새사람 부흥회에 초대합니다. 매월 1, 2, 3일 저녁 7시에 새사람 부흥회를 합니다. 이번에 10월 1, 2, 3일 새사람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좌우의 싸움은 물질 때문에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파는 영생의 존재를 말합니다. 영생의 존재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은 한 개인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두는 것이고 약속함을 지키는 문화 속에서 법을 만들어서 법치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국가 내적인 존재보다 더 뛰어난 실존적인 존재로서 영생의 존재로서 세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 속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동시에 세계인인 것이고 세계인인 동시에 영원한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새사람 부흥회에 초대합니다. 요엘교회 김영일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형 처음에 여기 뒤에 봐. 오지 마세요. 운송료가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형 처음에 여기 뒤에 봐. 오지 마세요. 운송료가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형 처음에 여기 뒤에 봐. 오지 마세요. 운송료가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여기 뒤에 봐. 오지 마세요. 음성 영상 실질 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형, 서우야, 여기 뒤에 봐. 오지 마세요. 음성 영상 실질 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형, 서우야, 여기 뒤에 봐. 오지 마세요. 음성 영상 실질 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